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한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나가시고 계심을 믿고 그분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이 시간에도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이 말세에 임할 환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산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땅끝에서 수고하시는 선교 사역의 헌신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제1편에서 반드시 오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재림의 확실성과 그 긴박성에 대해 함께 나누었으며 제2편에서는 정말 말세 지말인가 라는 제목으로 종말의 때와 말세 지말의 차이점과 또 각각 일어나는 현상들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말세에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세상 끝에 나타날 징조들 중에서도 주님께서 제일 먼저 강조하신 미혹을 주의하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1절로부터 14절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종말의 때에 관한 말씀은 마태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의 20절부터 37절에도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도 마태 사도는 24장, 25장 두 장에 걸쳐서 마가나 누가보다 좀 더 자세히 기술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며 말세를 맞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필히 알아야 할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 중 제일 먼저 미혹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3절 예수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6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9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0절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를 기점으로 철저히 미래에 관한 예언으로서 두 가지 사실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는 짧게는 수십 년 후에 일어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셨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가까워질 때, 즉 말세에 세상에 나타날 징조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징조들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 펼쳐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보고 또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인류 역사 중에서도 끝자락에 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며 주님의 예언의 성취를 목도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이전에 살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예언을 읽기는 했지만 실제로 징조들의 현상들은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처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또 종합적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문명이 발달된 때가 저들에게는 아직 당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이란 예언은 그런 징조들이 실제로 일어나서 직접 경험하게 되는 한 특정한 시대, 그 때가 아니면 성취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보거든, 즉 우리가 보고 듣고 있으므로 이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 현 세상을 보면서 지금이 세상 끝의 시대인지 아닌지 판단 가능한 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서두에 기록된 1절에서부터 3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서 빠져나오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아름답게 지은 예루살렘 성전과 주위 건물들을 새삼스럽게 가리키면서 무엇인가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하는 듯한 발언을 1절에 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평소 자주 성전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24장 서두에 새롭게 주님께서 성전 건물들에 관심을 가지시도록 유도하는 듯한 제자들의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자부심과 함께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성전이 멀지 않아 비참하게 파괴될 것이라는 매우 매몰찬 대답을 하신 것을 마태는 2절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 사이는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즉 성전에서 나오셔서 감람산 산 위에 올라앉아 계실 때까지 시간이 흘렀으며, 그리고 산 위에서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미래에 대한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이에 대한 답변이 4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초반에 흐르는 예수님과 제자들 가운데 무언가 경직된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감지해 보면, 즉 왜 제자들이 성전을 떠나면서 예수님의 시선을 성전 건물로 돌리려 시도했으며, 또 한참을 걸어서 당도한 감람산 위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 홀로 가만히 앉아 계실 때 그 예수님의 정적을 깨트리지 않도록 조용히 다가가서 미래에 대한 질문을 왜 한 것일까? 라는 물음을 갖게 되면 이에 대한 풀이가 23장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은 24장의 마지막 때에 관한 주님의 예언은 23장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23장의 주님의 말씀의 요지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가 보여준 순종과 헌신과 섬김은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만 차용하여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주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위선과 외식으로 단장하여 백성들의 리더로서 겉모습만 보기 좋게 꾸며 진작 백성들을 똑바로 가르치거나 가르쳐 행하게 하는 일이나 섬기는 일은 뒤로 하고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그들의 종교적 행위를 신랄하게 비판하신 내용을 마태가 기록한 것입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서기관들은 교회 목사와 교육자들이 이에 해당되고, 또 바리새인들은 평신도로서 자기중심적 열심으로 말씀을 벗어난 전통과 관습에 얽매여 있는 자들, 그런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직선적이며 적나라한 그들의 비행과 심지어 저주를 퍼부시는 말씀을 그들의 면전에서 하셨는데, 이는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온몸이 오싹할 정도로 강한 어조여서 감히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23장을 열심히 설교하는 설교자들을 잘 보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에 대한 설교가 있기는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른 자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자기 양들에게 23장 3절에 이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엉터리 같은 말씀 사역자라도 성경 말씀은 꼭 인용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순종하도록 하되, 말씀과 상반된 그들의 행실은 전혀 본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23장에서 드러내신 주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23장에는 주님은 말씀 서두에 먼저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단정하신 후 그들의 악행을 하나하나 드러내시고 계시는데,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리더들, 즉 영적 지도자들이라는 자들이 말만 하고 그 말한 대로는 전혀 살지 않는 은행 불일치한 자들로서 화가 있을 자들이라고,
주님의 재앙을 받게 될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악행을 구체적인 예로 밝히시고 계시는데, 그들은 사람들에게 온갖 부담을 지우고 자기들은 매사에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않으며 자기의 잘 포장된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는 데만 관심을 두며, 또 잔치집이나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즐기면서 사람들이 낮은 곳에 앉아서 높은 곳에 앉은 자신들을 우러러보도록 자신들을 드러내는 일을 즐기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들은 사람이 많은 곳, 즉 대로나 시장이나 식당에서 자기의 위상을 나타내는 호칭받기를 즐긴다고 지적하시면서, 진작부터 그들은 교만하여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말씀을 알면서도 이 말씀에 역행하는 자들이라면서 그들을 호된 질책을 가하셨던 것입니다. 23장 1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들이 천국문을 닫고 있다는 이 주님의 질책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도 잘 모르든지 아니면 알면서도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마치 천국 문을 닫아 걸고 있는 것 같은, 또한 자신들의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들만 드러냄으로써 그들과 사람들 양자 모두가 구원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책임이 우선적으로 저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에게 화 있을 진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15절,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말씀 역시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실제로 성도들이 길거리에서, 마트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으로 나아가서 마치 말씀처럼 바다와 육지를 헤매며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오면 제대로 된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고 복음을 냄비에 물 끓듯 속성으로 마치고 곧바로 자기의 유익을 위한 방편으로 곳곳에 예속시켜 자신들처럼 또 다른 위선자들을 양성하신 것을 보신 적, 이와 같이 노를 바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라고 하셨습니다. 16절, 또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해석은,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고 하시며, 누구든지 그냥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던 것으로 하되 성전에 금으로 하면 지킬지니라고 하는 자들, 즉 마치 작정헌금을 맹세하면 꼭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콕 집어서 주님은 그들을 어리석은 맹인들이라고 규정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저들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 맹인성을 질타하셨지만 신자들에게도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만약 하였다면 둘 다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연이어서 하신 24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즉 영적으로 바로 서 있어야 할 정의와 긍휼과 믿음에는 관심이 없고 큰 재정에만 즉 하루살이 같은 미미한 것은 그냥 넘어가고 값비싼 낙타의 마음이 쏠려 있는 진리에는 눈먼 자들인 어리석은 맹인들에게 주님은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25절 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지칭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그들의 겉과 속이 완연히 다른 이중성을 갖고 있다고 질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께 더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예수님 당시의 그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만연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주님께서는 마치 이 시대에도 저들과 동료들이 활개치고 있다는 것을 빤히 보고 계시는 듯한 말씀입니다. 27절 역시 25절과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지만 그들의 더 강력한 위선과 이중성을 보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런 말씀은 참으로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저들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흰색으로 치장하는 노력을 하지만 그 마음은 검고 어둠에 묻혀 외식과 불법,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니 우리가 변명이나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29절로 32절에도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저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복음서를 통틀어 이와 같은 주님의 거룩한 진노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토록 대노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얼마 되지 않는 소수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만일까요? 물론 저들의 죄는 참으로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음을 34절, 35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은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의로운 피까지를 거론하시면서 저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흘린 의의 피가 그들의 후손인 저희들에게 돌아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십니다. 즉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죄로부터 여호야다의 별칭인 바가랴의 아들 제사장 사가랴가 그 백성들과 왕 앞에서 그들의 죄, 즉 과인과 같은 죄를 범한 것을 지적하고 질책할 때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그를 돌로 쳐 죽임으로 이 모든 의인의 피를 너희에게 돌릴 것이라는 엄중한 책임과 함께 그의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자주 들은 바 있는 37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침통한 심정을, 주님의 애끓는 마음을 토해내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그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자기 구원을 포기하기까지 하나님께 간청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 자신이 버림받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처럼 주님 역시, 아니 저들보다 더 주님은 택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지도자들이 맹인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위선적이며 표리부동한 그들의 불신앙을 질타하신 이유는 그들이 그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주님의 백성들마저 지옥으로 끌고 가는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진노가 저들에게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틀 전에 다시는 그들이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자기들 면전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때가 마지막 기회임을 아시고 최후의 수단으로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가 되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진노의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대 기독교 리더들도 예외 없이 이 예수님의 질타를 그냥 흘려 듣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라고 한 누가의 기록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이 시대의 자칭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태복음의 23장을 깊이 묵상하여 하루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 자기에게 임할 화를 면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양들에게도 바른 길을 제시하는 회개하는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렇듯 성전 안에서 참담한 질책성 고별 말씀을 당시 지도자들에게 하신 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성전을 나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환기시켜 드리고 싶어서 성전 건물의 위상을 자랑 삼아 예수님께 말을 걸었던 것을 마태는 24장 1절에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 역시 그들의 입을 다물 수밖에 없도록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웅장하고 아름답고 너희에게 자부심을 갖게 하는 너희 집 같은 저 성전을 보느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고 폭탄 같은 발언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설교 말씀을 보면 언제나 직선적이며 강하며 혼돈이 없도록 간결하며 세상의 마음으로는 행하기 어려운 수준 높은 도덕성과 우리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사랑과 순종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요즘 자주 듣게 되는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만족하게 하는, 듣기 좋고 부담 없는 말들, 오히려 웃음을 유발하는 달콤한 값싼 은혜와 믿기 쉬운 질 낮은 믿음을 주님은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내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그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어디 한 말씀이라도 불분명하며 우유부단한 말씀이 있으십니까? 잘 다듬어서 세련되고 부드럽게 만족하고 웃고 즐길 수 있도록 재포장할 만한 여지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까? 23장 말씀은 주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여러분과 저도 이 말씀으로부터 결단코 자유스럽지 못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의를 이 말씀에 비추어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기 믿음의 낭패의 책임을 남에게,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전가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저런 자들은 화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영적 분별력을 갖고 도매금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 저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아니, 아예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 손에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주어졌으므로 남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23장의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도 충분히 그들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듯 엄청나고 엄중한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 위에 올라가서 주님은 아마도 앞으로 머지않아 환난을 당할 예루살렘 성전을 마주대하여 바라보고 계실 때, 즉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질문한 제자들은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라고 밝히고 있으며 조용히 물어보았다는 뜻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프라이빗리하게 질문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네 분의 사도들의 공로로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덕택에 예수님으로부터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참으로 귀중한 예언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4장의 내용을 진지하게 살펴볼 준비가 된 것입니다. 23장에 주님이 종말의 때에 세상 끝에 나타날 징조를 조명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는 것이 23장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성도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한 사도 바울의 말과 사도 베드로가 말한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할 것이라고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바로 주님의 강림이 가까운 때임을 잊지 마시고 근신하며 정신 차려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지도자 혼자 죄를 짓고 혼자 파멸당하게 된다면 굳이 주님께서 이토록 그들에게 진노를 퍼부으셨겠습니까? 지도자의 악을 용납하게 되면 공동체 역시 타락의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모두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성취되어야 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영혼을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건면한 말씀을 마음에 두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형제자매 여러분, 다른 일로 심신을 바쁘게 만들지 마시고 오직 말씀과 씨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마지막 때에 실제로 지금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내 불의의 미혹자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들은 누구며 어떤 악행으로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